사람에게 주님 사랑합시다. 당신 안에 계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저는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나중 형편이 더 좋아야지. 그죠?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악하게 나쁘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예, 나중 형편이 더 좋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표적 설교가 아니고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좀 행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책망을 해요. 예수님께서 왜 거부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못 본 게 아니에요. 이미 봤어요. 볼 거 다 봤어요. 근데 하나 더 보여준들 그들에게 달라질 게 없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태도는 시험하는 태도예요. 표적은 시험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께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것은 주님이 응하지를 않으세요.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이것의 최대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이에요. 이거를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소개를 하실 건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없다 하고 잘라 말씀하십니다. 39절 얘기인데 요나의 표적이란 뭐냐? 요나가 하나님이 그 니느웨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 니느웨 백성들 회개하라 가서 회개를 외쳐라. 그런데 요나는 그게 영 못마땅해서 불순종하고 도망다니다가 하나님께 이제 심판받아가지고 물고기 큰 뱃속에 이제 잡혀 먹히게 되죠. 3일 동안을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사실은 거기 나오는 위산과 뭐 등등 해가지고 죽었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또 꺼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었어야 되는데 3일 만에 살아난 거.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말씀하시면서 장차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그리고 그게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 최대 표적이라는 거, 앞으로 보게 될 거라는 거,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밤낮 사흘을 인자가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자, 사흘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정오에 이제 운명해가지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2시간이 아니죠. 그냥 금토일 그냥 3일이에요. 정확하게 3일 밤낮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유대인들한테는 하루 반나절도 그냥 하루로 쳐요. 그러니까 금요일 점심부터도 그냥 하루고, 그 다음에 토요일, 그 다음에 주일 새벽 걸치면 그것도 또 하루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밤낮 사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72시간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한테 책망을 하시면서 두 가지 41절과 42절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쳤을 때 그들은 요나로부터 딱히 무슨 표적 같은 거, 초자연적인 능력 같은 거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회개하라 이렇게 말로만 외쳤는데 정말 그들이 기적같이 싹 엎드러지고
회개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심판이 면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나보다 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회개하라 아무리 외쳐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책망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솔로몬한테 남방 여왕,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예멘 땅 정도 됩니다. 남방에서 여왕이 솔로몬의 그 유명한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거 한번 직접 들어보고자 찾아왔다는 거예요. 솔로몬 지혜 들으려고도 그 먼 데서 여왕이 찾아왔는데 지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까지 찾아오셔서 지금 그들 가운데 계신데 뭐라고 말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직접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를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장차 심판날이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표적 보여주면 마치 믿을 것인 양 찾아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 43절부터는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귀신 얘기로 돌아가셔요. 좀 뜬금없는 얘기 같은데 사실 이 본문 발단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귀신 쫓은 거 가지고 뭐 사탄과 한패라며 귀신 들렸다며 이렇게 정죄한 것 때문에 이 얘기가 쭉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귀신 얘기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시면서 이 얘기에 마침표를 찍으시고자 한 거예요. 자, 43절과 43절부터 45절까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어떻게 하다가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이제 어떤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쫓겨나가서 이제 다음 거주지를 찾는 거예요. 자기 쉴 곳을 찾아 헤맸대요. 그러니까 쉴 곳은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쉬는 거는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귀신도 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하여튼간은요. 모든 피조물은 다 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쉴 곳을 막 찾아다니는데 옛날 그만한 집을 못 찾은 거예요. 안 되겠다. 옛날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귀신이 옛날에 들어있던 그 사람을 가리켜서 내 집이라고 그래요. 귀신은 이게 자기 그 사람을 소유물로 삼은 거예요. 내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으로 돌아왔어요. 딱 와봤더니 그 사이에 깨끗이 청소해놓고 수리까지 리모델링 쫙 해놓고 이 귀신이 살기 아주 알맞은 조건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웬 떡이야 이러고는 혼자 살기 아깝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7을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대요. 총 8이죠. 여기서 볼 때 귀신도요 그 악하기가 세기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악한 귀신이 있고 더 악한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개인이나 또 어떤 가정이나 또는 어떤 곳 이렇게 귀신 들릴 때 보면은 확실히 세기가 달라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대요. 7이라는 거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형편이 완전 처참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귀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을 들어와서 이 사람은 지금 이전 형편보다 옛날에 귀신 들렸을 때보다 더 심하게 상태가 나쁘게 됐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 누굴 겨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냐? 오늘 이 45절 말씀 보니까 악한 이 세대. 예수님이 지금 사시던 그 세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세대를 겨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비유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했죠. 그것을 그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하신 비유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여러 차례 선자들 보내시고 경고도 하시고 작은 징계도 내리시고 심판도 하시고 했는데 안 들어요. 우상 숭배 죄를 쌓고 계속 쌓아가서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심판해 버렸어요. 그 심판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였어요. 그랬다가 또 하나님의 자비로 다시 귀환해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크게 매맞고 정신 차리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 땅으로
본토로 돌아와서 학사 에스라라든가 또 느헤미야 이런 사람에 의해서 신앙 개혁을 막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한 400년 후쯤에 예수님이 오셔요. 그 사이 그 중간 시대에 이스라엘의 여차여차한 역사로 인해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런 경건주의 운동들이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 마음에 이제 율법으로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는 좀 이 정화가 된 거예요. 청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막 대놓고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은 이 경건주의 운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싹 청소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바리새파, 뭐 에세네파 이런 경건주의 운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바리새주의, 율법주의, 외식주의 이런 게 이렇게 되고 마른 거예요. 여기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바리새주의에 빠진 거지, 율법주의에 빠지고 외식주의에 빠진 거지, 정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인이시냐? 아니에요. 이게 바로 더 악한 귀신 7이 들렸다 그 얘기예요. 더 심한 우상 숭배가 됐다 이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마음이 완고한 것은 죽은 우상한테 절하는 죄랑 똑같대요. 자, 그들 마음이 어떻게 완고해졌냐? 아주 그냥 율법주의로 강팍해졌어요. 자기 의를 세우는 거로 강팍해졌어요. 막 자기 확신에 그냥 꽉꽉 들어찼어요. 즉 자기 숭배예요. 이거는 외부의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더 악화되는 거예요. 외부 우상 섬겼을 때는 그냥 귀신 하나 들렸더라면 이 바리새이주의 막 그 율법주의 외식주의 여기에 그냥 쪄들고 빠져든 거는 더 악한 귀신 7 들린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지적이에요. 또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의 영에 확 씌웠잖아요. 종교의 껍데기 그냥 확 이렇게 둘러 씌워가지고 예수 생명을 받아들일 바늘구멍만한 틈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더 악한 귀신 7 들린 상태나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상태가 더 나쁘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요즘 시대 이스라엘, 요즘 유대인들한테도 좀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유랑방랑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피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국토 없이 그냥 전 세계로 유랑방랑 생활을 했다가 극적으로 1948년에 그냥 극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욱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전격적인 역사로 2000년 동안 이 유랑 생활을 하면서요, 유대인들이 많은 부분 청소되고 수리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비어 있어요. 뭐냐면 바리새주의 없었어요. 2000년 동안 유랑방랑 생활하면서 뭐 산당 가서 우상 숭배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뭐냐? 그냥 그들 조상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한테 단군 할아버지. 단군 할아버지가 지금 내 삶에 무슨 역사를 해요? 무슨 주권을 갖고 계세요? 단군 할아버지가 뭐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는 그냥 할아버지지. 필요할 때 써먹는 우리에게 개천절을 주신 고마우신 공휴일하라 하루 정도 주신 고마우신 분이지 뭐 그 할아버지가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또 없기는 거시기 하니까 그냥 단군 할아버지 하나 딱 이렇게 한 분 정도 이렇게 놔두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이란 그냥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2000년 유랑방랑 생활하면서 기독교인한테 상처만 골마 터져가지고 하여튼
그 기독교라면 막 이를 가는 더 악한 귀신 7이 들린 상태예요. 텔아비브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성애자들 밀집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땅이라고 볼 수 없어요. 또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방랑생활 하면서 그냥 그 남은 그 독이 뭐냐면 오직 돈이에요. 돈이 그들에게, 물론 대부분 사람 다 그렇게 살지만 특히 유대인들은 믿을 거라고는 돈밖에 없어요. 그 돈에 전부 다 눈이 뒤집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역사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적이에요. 돈에 집착해요. 그리고 마음이 오랫동안 상처의 생활로 인해서 완약해요. 완고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예수님 절대 안 받아들여요. 저는 이게 이 말세에 유대인들이 더 악한 귀신 7이 들린 상태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어쨌든 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은요, 뭐냐면 귀신 쫓아내는 게 최종적인 승리가 아니다. 그 집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집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게 다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이제 그 집에 누가 주인이냐, 누가 관리하느냐가 문제다.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이시냐, 여기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이라는 건 뭐냐, 치유받고 문제 해결받고 마음 깨끗이 하는 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 믿는 신앙은 그게 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는 거, 우리가 철저히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진다는 게 오늘 이 43절에 45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전보다 상태가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시면, 내가 교회 좀 다녀가지고 얼만큼 정신이 개조되고 내 삶이 어떻게 수리됐든지 간에 그 집은 빈집이에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빈집이에요. 이 빈집 어떻게 돼요? 마귀가 들어가서 차지해요. 마귀가 이용해요. 그래서 마귀한테 당하는 집이에요. 그 사례들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까지 유대 땅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께 축사, 귀신 쫓는 사역을 했어요. 앞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모든 앓는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대요. 자,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병 치유받고 귀신 쫓겨난 이런 혜택을 입은 이 사람들이 과연 다 예수를 믿었을까? 아니에요. 그냥 그 치유 은혜만 받은 거예요. 그들이 과연 예수 믿고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그들 삶의 주인이 되셨을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고 가요. 가다가 한 명만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돌아와요.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해요. 감사 표현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 명에게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나머지 9명은 뭐예요? 저 가고 있는 사람. 문둥병 치유 받았어요.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수많은 사람들 치유하시고 귀신 쫓고 하셨는데 그들이 다 예수를 믿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셨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많지요.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아요. 기적도 경험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따르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 삶의 주인이시냐? 그건 아니에요. 한때 은혜 받았고 한때 기적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인인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될 때 나중 형편이 옛날에 처음 교회 다니기 전보다, 은혜 받기 전보다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교회 안 오면 못하다 이 말이에요. 큰일 났네 이제. 예. 설교 듣고 시원하다. 사이다 설교네. 예. 뻥 뚫리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그러면 설교 안 들으면 못하다니까. 예?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진다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45절 말씀. 영국에 1904년도에 웨일스 대부흥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막 술집이 문을 막 닫고, 예? 범죄가 없어져 가지고요. 재판이 중단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막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막 욕하고 막 험한 거친 말 하던 사람들이 그냥 은혜가 임해 가지고요. 욕을 안 하고 막 더러운 말 안 하고 그러니까 뭔 말을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야. 옛날 쓰던 말이 다 그런 말이라. 에? 그래서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거기 지상 천국이 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못해서 같은 세기에 1900년대 같은 세기에 영국은 배교의 제일 앞장선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사탄교의 종주국이에요. 여러분 영국 조심하셔야 돼. 쉽게 사탄 귀신 들려요. 영국은 사탄교가 그냥 창궐하고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예. 그 상태 안 좋으면 영국 여행 가지 마. 예. 수천 개의 교회 건물이요. 이슬람 사원을 바뀌어서 그 주님을 예배하던 그 자리에 엎드려 가지고 예? 알라한테 절하고 있어요. 예. 한때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계속 예수님이 주인이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예. 독일도 그래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500년 전에 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의 본산지였던 그 땅에서 그 후손들이 신은 죽었다 이러면서 사신신학, 죽은 신학 주창하고 이게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개들을 위한 예배를 드려주는 교회가 생겼어요. 목사가 교인들이 개들이라니까 애완견들 개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옥 가면 안 돼. 이들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며 개들을 대상으로 난 찬양 뭘로 하는지 몰라. 멍멍멍멍멍멍멍멍 그래. 응? 그러다가 급기야 루터교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신앙 고백은 가톨릭과 다를 바 없다 그랬어요.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이 이게 잘못됐다. 예? 그래서 95개 5개 조항 딱 반박문 내걸고 개혁한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그렇게 뛰쳐나와서 개신교를 시작했는데 그 본산지에서 그 후손들이 루터교 아니에요. 루터교 대표가 우리는 가톨릭과 다를 바 없다. 통합이다. 똑같다. 종교개혁 이전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됐어요. 한때 청소하고 수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종교개혁 이전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됐어요. 한때 기독교로 꼽혔던 유럽 국가들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 연합으로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지금 영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적그리스도 출현하는 텃밭으로 유럽 땅은요 받쳐졌어요. 우리가 다 준비를 했사오니 옷이 없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이 유럽 연합 대표 그 건물이 벨기에 있잖아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 가볼 필요는 없어. 그냥 이렇게 네이버 집 다 나와. 그 건물 앞에요. 그 조각품이 하나가 있어요. 짐승 위에 여자가 타 있어요. 그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 위의 음녀예요. 혹시 유럽 화폐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숨겨 있으면 좀 줘봐. 예? 유럽 화폐로 왼쪽 끝자락 이렇게 보면요, 짐승 위에 탄 여자가 있어요. 그림이 쬐끄만 그림이.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 위의 음녀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익숙하게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온 유럽 국가가 다 통합해가지고 하나 돼서 지금 그 텃밭으로 헌납하는 겁니다. 유럽 연합이 출범할 때 그들의 목표가 뭐냐면 바벨탑을 다시 쌓자예요. 바벨탑 재건이 그들의 목표예요. 하나 돼서. 한때 유럽은 전부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전 형편보다 훨씬 나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윤리주의, 지식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로 그래서 충만해요. 성경 지식으로 충만해요. 종교적 행습에 빠져 있어요. 그런 것으로 포장해요. 그래서 일면 자기를 청소하고 수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진 않았어요. 이렇게 될 경우 갈수록 그 사람은 완고해지고 교만해지고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형편보다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덕주의자, 윤리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깨끗함이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통치받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나온 김에 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그 뉴에이지의 한 줄기인데 이 생각을 깨끗이 비우는 거, 이 혼줄을 끊고 그 우리 이성을 딱 중단하자고 하는 요가나 불교의 명상 있죠. 명상, 초월 명상, 마음 수련, 이렇게 해서 무아지경으로 가는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있어요. 이게 뉴에이지의 한 줄기거든요. 뿌리가 뉴에이지예요. 요가의 깊은 단계로 가면은 이제 무아지경을 추구합니다. 즉 생각을 딱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숨 쉬는 연습이에요. 호흡 건강법. 하여튼 호흡자 뭐 붙으면요 일단 조심하고 봐야 돼. 자, 호흡 건강법. 그래가지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다가 딱 끊어요. 멈춰요. 언제까지? 피가 마를 때까지. 피가 안 돌 때까지. 막 1부터 100까지, 300까지, 막 어떤 사람 1000까지도 막 쉬어요. 고수가 되면은. 그러다가 이렇게 내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들이마셨다가 탁 끊어요. 의식이 끊길랑 말랑 할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생각이 정지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추구하는 거는 이게 청소하는 거예요. 이때 악한 영이 들어가요. 요가에서 이거를 프라나 기법이라고 한대요. 제가 해본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의식이 딱 정지되고 이때 뭔가 에너지가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들 표현으로는 에너지지만 이거는 성경적으로는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힘을 받아요. 이걸로 건강 유지해 보자는 거죠.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해집니다. 귀신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호흡자 들어간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교회에다 문의를 해. 알려드릴게. 자, 생각이 이렇게 생각을 비우고 청소하는 거. 그러면 좀 마음 평안이 임한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일종의 술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게 아니면 나중 형편이 더 악화된다니까요. 뭐 마음 수련이니 뭐 무슨 호흡이 무슨 호흡, 요가 이런 깊은 단계로 가면요 귀신 들린다니까요. 삶에 귀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니까요. 자, 이들이 명상이라고 말하는데 메디테이션. 자, 우리 성경에도 명상이 있어요. 우리는 묵상이라고 번역해요. 시편 1편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요. 우리는 묵상이지 무아지경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자주 말하는 게 깨어있으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깨어있는 거. 정신줄 똑바로 잡는 거.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아지경에서 기도하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고민 끝에 정신 차리고 10만 원 헌금해야지. 무아지경에서 아무 생각이 없는 데서 이렇게 뭐가 돈이 하나 나왔어. 10만 헌금해서. 그게 뭐가 귀해요. 정신줄 똑바로 차리고 주님 당신은 10만 원보다 귀합니다. 내가 드립니다. 이게 귀한 거지. 우리는 도덕주의자나
뭐 윤리주의자나 종교주의 그런 게 아니에요. 깨끗이 청소하고 수리하고 내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수리하고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통치받는 삶,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오늘 설교 듣고 일면 청소됐고 수리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라면 그 사람은 빈집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 상태가 더 악화된다. 교회 안 다니만 못하다. 이 설교 안 들은만 못하다. 제가 겁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빈집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집이어야지 돼요. 무아지경 그런 거 안 돼요. 무아지경이 아니라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 그래서 깨끗이 청소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예수가 충만해서 그분이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에게 절대적인 다스림 받고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상태여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또 예배 때 은혜도 받고 셀 모임 때 은혜도 받고 하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신 분, 예수님께 철저히 다스림 받고 사는 삶이 아닌 분, 오늘 경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님만 못하게 될 거예요. 은혜 받기 전보다 더 못한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오늘 예수님 말씀이에요. 빈집이면 안 됩니다. 청소하고 수리하는 것, 그게 의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님께 철저히 다스림 받고 그분이 주인 되셔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영국처럼 됩니다. 독일처럼 됩니다. 은혜 받은 거 불과 얼마 후에 까먹고 이전보다 더 못한 상태, 악한 상태로 전락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정신 차리고 빈집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철저히 예수님께 다스림 받으며 사는 삶. 그래서 내 신앙이 조금 찔끔 은혜 받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악화된 그런 삶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께 다스림 받으면서 날이 갈수록 더 거룩해지고 더 나아지는 삶.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수리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것이 목표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철저히 다스리시며 나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 거기에 있음을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은혜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기도응답도 받고 그러나 예수님이 여전히 주인 되지 않으실 때 아버지, 지금의 유럽 국가들처럼 정말 처참하게 적그리스도화돼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해서 온통 하나가 돼서 그 텃밭으로 바쳐지는 그런 처참한 형편과 정말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 심하게 악하게 된 그런 것을 보면서 아버지, 저희들이 참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깐 은혜 받고 말고 그냥 좋은 설교 듣고 말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위안받고 도덕주의, 윤리주의, 지식주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철저하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가 주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을 채워 주십시오. 저희 삶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